시작하면 된가요? 녹화된가요? 기록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록 지금까 기록이 없어. 기록 동작 일수정지만 뜨는 것 같아. 이게 돼야 돼. 근데 전번에는 화면에 이게 안 나왔는데. 화면 공유 중인가 맞까요? 지금 되고 있구만요. 화면 공유 중은 이 화면. 자, 우리 시간 됐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알아야 할 신구약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잘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 아복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창세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나눕니다. 창세기는 1장부터 50장까지 말씀이 있었고 출애굽기는 1장부터 40장까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출애굽기를 요약할 수 있는 세 가지 핵심 내용이 하나는 출애굽, 하나는 시내산 언약, 하나는 성막 건축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한 문장으로 말해보라 이렇게 말하면 출애굽기는 출애굽, 시내산 언약과 성막 건축을 말씀한다. 그러면 40장 말씀을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뭐냐, 시내산 언약이 뭐냐, 성막 건축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면 출애굽기를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출애굽기를 살피는데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가 모세가 기록한 5가지 경전 모세 오경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가 여호수아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 5권의 내용을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이 2절에서 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출애굽 전체를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7가지인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데려가신다.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또 귀로 들으시고 그 보고 들으신 대로 이제 아셨죠. 세 번째는. 그리고 그들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셨어요. 직접 내려오셔서 개입하시죠. 그리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죠. 출애굽기, 출애굽.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째는 데려가시는데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은 제가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을 요약을 해놨는데 7가지입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보고 듣고 아셨어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건져내기까지 이 4가지가 출애굽의 역사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치시고 바로가 굴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그들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셔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호수아 보면은 데려가셨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출애굽기 전체를 설명할 수 있고 또 이 말씀 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서까지 5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신 것은 출애굽의 역사죠. 그 다음에 레위기는 성막 건축이 아까 3개 중에 하나 중요한 내용이었는데
성막을 건축하게 하셔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레위기마서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 그러니까 인도하여라는 그런 6번째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는 데려가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취하고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신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는 크게 3가지가 핵심이라고 그랬죠. 출애굽, 그리고 두 번째는 시내산 언약, 세 번째는 성막 건축인데 왜 하나님이 출애굽 애굽에서 구원하여 나오게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 10계명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출애굽기서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과 함께 하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시키고 해방시킨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 다음에 시내산 10계명을 주신 것도 그들 중에 거하려고, 또 성막을 건축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도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보면 보이시죠? 출애굽기 29장 46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거기 중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필 때에 아까 말씀드린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그리고 29장 46절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40장을 전체 이해할 수 있는 눈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뛰어넘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 5권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보여드리는데 이제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요약을 해놨고요. 크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십자가 부분 1장부터 20장 그냥 참고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부터 3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37장부터 40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부터 40장까지 말씀을 설명드릴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입니다. 번성, 고역, 경외 이렇게 단락을 요약할 수 있는데 번성이란 말은 1장 본문을 보니까 땅에 가득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씀은 첫 번째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주신 약속, 그 다음에 또 새 인류의 조상인 노아에게 주신 약속,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똑같아요. 그게 번성의 복인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하신 말씀을 반드시 반드시 이루시는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고 강대해지니까 두려워하죠. 그래서 학대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힘든 고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외라는 말은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한 것을 두려워했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십부와 부하를 통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버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자아이를 살려주죠. 그래서 경외라는 것은 크게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크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인내와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경외의 시험이었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 보면은 출생, 도피, 십보라, 상달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7달 동안 숨겼다가 이제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미리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족을 모욕하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살인죄 때문에 미디안 강야로 도피 도망하게 되고 그곳에서 그의 아내인 십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상달 내용을 보면 언약을 기억하심이라고 제가 기록해 놨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창세기 말씀이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했던 말씀의 약속,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것이 상달입니다. 그 다음 3장 말씀 보면 소명 여호와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죠. 근데 나무가 불이 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모세야 너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하면서 내 장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하면서 그 소명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말하죠. 바로가 물으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리까 라고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4장 말씀 보면 이적 입의 말 돌아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적은 뭡니까? 지팡이와 손을 통해서 이적을 행하게 하시죠.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되고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넣었다 빼니까 다시 나아졌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고 그냥 나무 지팡이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손도 모세의 손이죠. 모세의 손에 능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더니 이 손이 능력의 손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 그리고 보잘것없는 손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녀이다 라고 거절하니까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입의 말 아론을 대변인이 되게 하시죠. 요즘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너를 찾는 이가 죽었느니라. 그 바로가 죽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라.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을 보면은 거부, 독촉, 원망인데 여호와 그가 누구길래 내가 보내겠느냐 하면서 바로가 거부합니다. 10가지 재앙을 이루어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애굽은 태양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바로는 태양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가 태양신, 신이죠. 바로가 신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신이 있다고 하니까 거부하는 거죠. 이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신이시되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부하고 오히려 이제 그들을 족속에서 더 심한 고역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난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이루고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6장 말씀을 보면은
언약, 구속, 족보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언약은 말씀을 하신 약속이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약속을 이루사 출애굽 그들을 구원하여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6장에서는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엘로힘 앞으로 참고로 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모세와 아론의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레위 자손은 레위 자손. 레위 지파는 구별된 지파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일을 돕는 일을 하는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잖아요. 그런데 이 모세 아론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레위 지파 구별된 자들을 통해서 들어쓰시고 일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말씀은 이제 이적을 행하죠. 뱀이 되고 그 다음에 문둥병이 걸리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재앙으로 피 재앙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과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재앙은 애굽에 있는 요술들도 행했어요. 피로 변하는데 강과 운하와 목과 호수가 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8장 보면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 재앙이 임하죠. 그런데 개구리까지도 요술자들이 요술을 행해서 만들어요. 그런데 이 재앙부터서는 요술사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악한 사탄 마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아멘. 무한합니다. 아멘.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멘. 하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다음에 9장 말씀 보면 돌림병 재앙, 악한 종기 재앙, 우박 재앙이 많은데 이 돌림병은 가축만 치시죠. 그 다음에 악한 종기는 더 확장돼 가지고 사람과 짐승을 치시고 우박 재앙은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를 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깨달으면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고난의 연속이 재앙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말씀은 메뚜기 흑암 재앙입니다.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제 남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박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죠. 사람과 짐승과 밭의 채소가 사라졌는데 거기에 남아있는 것들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치시고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은 3일 동안 애굽 전역에 흑암이 임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가 태양신이라는 거죠. 자기가 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은 빛이잖아요. 근데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네가 신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은 바로 나다는 것을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장 말씀 보면 죽음 경고가 나오는데 처음에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으리라 말씀하시고요. 12장 말씀 보면 유월절, 무교절, 죽음, 최루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어가리라. 그래서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교절은 누리기 없는 빵,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죽음은 초태생, 처음으로 태어난 것들이 죽는 것이고 그래서 장자 죽음 재앙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13장 말씀은 돌리라 지키라 구름 불기둥. 그래서 이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돌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거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지키라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은 홍해 원망 건넌.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홍해 앞에서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차라리 애굽의 종으로서 섬기는 것이 이곳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원망하죠. 홍해 앞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들이고 손을 홍해를 향하여 가리키라 말씀하시고 홍해가 나뉘게 되는데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르게 하시고 육지처럼 건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15장 말씀은 노래 마라 엘림인데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신 구속의 노래를 부르고 있고요. 마라는 쓴물이란 뜻인데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꿉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망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이렇게 하면 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림은 물샘 12이 있고요. 그다음에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물이 귀한 곳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은 메추라기 만나 안식일 지킴. 그들이 원망하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또 아침에는 만나 떡으로 배불리 먹이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6째 날에는 6일째는 이틀 양식을 주셨어요. 그 다음날 썩지 않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제7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말씀 보면 반성 무리바 아말렉 전쟁인데요. 이 무리바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래서 다툼이란 뜻이 무리바에 있죠. 그 다음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아말렉 전쟁하는데 여호와 렛이 승리의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잖아요. 그래서 좌우에서 아론과 홀이 돌을 갖다 놓고 함께하고 두 손을 들었을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 말씀 이드로 조언을 통해서 이제 재판을 모세 혼자 하지 말고 효과적으로 하게 하시는데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이것이 교회의 행정 조직이 되겠습니다. 몇 분 남았어요? 13분. 13분? 이게 소리 날 거예요. 몇 분 남았어요? 13분. 예. 19장입니다. 신해산 강립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9장에 신해산 강립이 있는데 그 다음에 신해산 언약이 그 다음에 나와요. 신해산 강립은 언약 중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입장 말씀 보면 십계명 계단이 나와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왜냐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지키는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며 지킬 수 있는 계명이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사랑의 계명이죠.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제단을 쌓는 방법,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1장 말씀 보면 종 폭행 책임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을 6년 동안은 종이 되지만 7년째 자유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규범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폭행은 뭐냐면은 이제 동해보복법. 폭행해서 만약에 살인을 하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라 그랬어요. 생명은 생명으로 갚는 것이죠.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죽였을 때는 도피하게 하는데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에 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죠. 동해보복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똑같이 갚는 것이죠. 그대로. 10분 후에 이제 종료한다고 나왔네요. 예. 이거 뭡니까? 뭘 눌렀어요? 잘못 눌렀네. 잘못 눌렀어. 다시 들어가셔야 돼. 업로드하면 안 되는데. 예, 됐네.
그 다음에 보상은 뭐냐면은 자기가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배상도덕법은 배상하되 피해를 주면 반드시 배 이상으로 또 4배로 이렇게 배상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도덕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사회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 말씀은 공평절기 가난할 일인데요. 이 공평이라는 뜻을 본문에서 정의해 보니까 정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이 공평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것이 우리 하나님은 정직과 공평의 하나님이셔요. 우리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정직하고 공평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공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의를 행하고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마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요, 본래부터 거짓말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의로우신 주님을 닮아서 정의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라 했는데 무교절과 맥주절과 수당절 3가지 절기를 지키라 하시고 섬기라 했죠. 이 가나안에 살 일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일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정리해 놨는데 23장 25절 말씀에 우상 숭배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병을 제하리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복을 받는 또 질병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24장 보면은 신의 산 언약인데 모든 말씀을 준행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행하되 모든 말씀을 준행해야 돼. 준행이란 말은 다 지켜 행하였다. 노아가 창세기 6장 22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다 지켜 행하였더라. 아멘. 그 노아를 아멘.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25장 말씀 보면 예물 증진 등이 나오는데 예물을 드리되 기쁜 마음으로 드려라. 증거계, 그 다음 진설병을 진설하는 상, 그리고 등잔대와 기구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은 휘장과 널판을 이야기하는데 이 휘장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널판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이건 씨띠나무라고 하는데 이 조각목을 붙여가지고 이 널판을 해서 성막을 세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보잘것없는 씨띠나무와 같다 할지라도 조각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면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27장 제단 성막들 등불 관리 조각목과 놋을 통해서 만들고요. 제단은 성막들은 동서남북으로 만들었고요. 등불 관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등불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꺼지지 않도록.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불을 관리하고 그 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장은 제사장 옷과 흉패를 말하는데 제사장 직분은 거룩한 직분이죠. 그 직분을 행할 때에는 거룩한 제사장 옷을 입게 하셨어요. 그리고 흉패를 달도록 했는데 흉패 이름은 우림과 둠림입니다. 이 뜻은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 가운데 정의롭게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장 말씀 보면 제사장 이임식, 매일 번제가 나오는데 제사장 이임식은 정결의식을 행하고요. 매일 번제는 상번제라 해가지고 아침에도 번제를, 저녁에도 번제의 제사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몇 분 남았어요? 6분? 30장 말씀 보면 분향단은 1년에 한 번씩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했어요. 분향단을 위해서. 그 다음에 속전은 생명의 속전으로 성전세라고 하잖아요. 신약세에는 반세계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수족, 손가발을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요. 간유는 거룩한 간유를 만들어서 드리라 하셨고, 그 다음에 향은 향을 만든 다음에 그 거룩한 향에 소금을 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소금을 쳐서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의식과 성결의식을 말씀하시고요. 자,
만들 자는 성막을 만들 자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 부살렉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요.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다. 그러므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장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가지고 시내산에 내려오던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져 깨버리죠.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나오라 이렇게 말하니까 네 지파가 여호와의 편에 섭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호와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멘. 편에, 진리 편에, 믿음 편에, 말씀 편에, 공의 편에 행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중보적 기도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중보자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중보자의 기도가 중보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에는 중보자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중보 기도한 게 아니라 중보적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합시다. 안 됩니다. 중보 기도에 안 됩니다. 중보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말씀에 따라서 살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장 가라. 주기로 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생명의 땅, 소망의 땅, 은혜의 땅으로 가게 하라. 그 다음에 해막, 그곳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등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친히 가리라.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보면 십계명 언약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랑의 계명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35장은 안식일을 지키라. 예물을 드리되 너희 소유 중에서 택하여서 자원하여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 중에서 좋은 걸 택해야 돼. 드릴 것을. 그리고 자원해서 스스로 원해서 드려야 됩니다. 만들 것은 성막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라 말씀하셨고 일꾼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케 해서 부살렉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십니다. 36장 성막 건축. 예물을 드렸는데 성막을 건축하고도 남을 정도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까 소유 중에서 택하여 자원하여 드리되 넘치도록 풍성하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37장 증거께, 진설병상, 등잔대, 그리고 분향단. 여기 보면 이 등만 순금으로 만들고 나머지 증거계, 진설병상, 분향단은 모두 조각목과 순금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8장 번물, 뜰채, 번제단, 물두멍 아까 다 설명드렸죠. 뜰, 성막들, 재는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9장 보면 제사장 옷 완성인데 여러분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면 명령하신 대로예요. 39장과 40장을 보면 반복구가 뭐냐면 명령하신 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별히 명령하신 대로 해야 돼.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아멘.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되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이 완성됐어요. 그 다음에 4장 보면은 이제 성막 모든 역사를 마쳤다. 성막을 건축해가지고 봉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 해막에 충만하였고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앞서 진행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음에는 내일기는 27장이니까 더 여유가 있습니다. 오늘 해보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죠. 몇 분 남았습니까? 1분. 예,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 신해산 언약 성막 건축의 핵심이다. 가장 핵심은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셨다. 여호수아까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고 신해산 언약을 주시고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냐. 레위기에 제사 드리게 하잖아요. 레위기는 제사 드리게 하셨냐. 그들 중에 가야 되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아멘. 참석하신 분들 아멘. 감사하고요. 영상 아멘. 녹화되면 영상까지 보내드릴 테니까 자주 반복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